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시험의 때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먼저 전하는 첫 번째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이라고 하는 이 18절의 말씀은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리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5장 12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을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도 합독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미혹되었고 나라는 사라졌고 사도들은 순교했고 사랑의 사도 요한도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또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환난으로서의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전하는 서신이 이 요한일서였는데, 이것을 알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은 이것이라. 우리 2장 28절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주에 오시는 그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 요한서신 곳곳에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4장 7절을 통하여 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모습을 요한이 언제 배웠다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이 모습을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너희의 형제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이 아들이 있는 자들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주 오실 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자들이다. 이와 같은 자는 18절입니다. 5장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와 같은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 귀합니다. 저도 이 때가 때인 것을 분별하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이 바울의 권면처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또 그 길을 걷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져요, 자꾸.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이 모습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금식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흠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 있을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셀 수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나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지려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입술이나 저의 마음이나 저의 눈빛은 오늘 함께 합독한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불안해지고요. 나 죄짓기 싫은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지체들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아예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내려오지 말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 오실 그날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자는 물론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부분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70번씩 7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노래한 대로, 찬양한 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서 범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오늘 이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분이 또한 이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다 했냐면, 태중에 짓기 전에 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막 금식하고, 우리가 금요철이야 뭐 그냥 몇십에 하고, 교회를 갖다 얼마나 세우고, 헌금을 얼마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그것을 아셨을까요? 그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오게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나요? 제 막내 아들 어제 새벽이었네요. 영찬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있었는데 자다가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새벽 고나게 잔 모습 분명히 보고 제가 나왔는데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영찬아, 막내야 왜 그래 했더니 한동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참, 아빠 왜 무서운 꿈 꿨어요? 그런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제 가위에 눌렸다고도 하죠. 꿈은 깼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눈앞에 무슨 글씨가 새겨 있었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그래? 아빠가 빨리 갈게. 그 전화 놓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무서운 꿈 꿨다고 하니까, 무슨 막 몸이 못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 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도 있는 것 같다.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했더니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가위에서 벗어났대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아빠 같이 자줄까? 아니, 혼자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찬이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잠을 들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아이를 위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하든 저의 이름을 부르든 메시지를 하든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달려가게 됩니다. 더 연약한 상황이면, 더 위급한 상황이면 뛰어갈 겁니다. 아마 거의 날라서 가겠죠.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의 편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고요. 성경 66권이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하여 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밀가로 인도하여 줄 것이고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푸른 초장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희를 안위하여 줄 것이고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그 앞에서 기름으로 너희의 머리에 부어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의 결론은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를 예비하는 너희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라. 그러면 너희가 범죄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편 강도가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사랑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또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책임을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나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에서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실 것이고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에게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자를 조심하라.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달랐던 자들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요한 서신의 어떤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통하여 부탁하셨습니다. 또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쌓은 반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재료로 만든 다진 그러한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은혜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소망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시기를 지나오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 하기가 우리 예준이도 있고 해서 은준이도 있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때 박해받는 사람들 여러분 막 벗겨냈대요. 그거 실제입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횃불을 비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견딘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그 마음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으신 것이지, 그 육신으로 그걸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엄살이 심한 줄 아세요? 집에서 조금만 어디 가다 스쳐도요, 제가 비명을 지릅니다. 애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순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저 아픈 거 싫습니다. 저는 저기 북한 성도들처럼 막 그런 주여, 저는 제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럴 정도로 전 엄살이 심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지나왔다고요. 견뎌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전해지는 소식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사실일까? 이거 실화야?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3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와 같은 자들을, 그 믿음의 주 백성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늘의 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성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범죄하지 않고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를 견디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에 제가 뉴스를 요즘 봤다 안 봤다 합니다. 아예 안 볼 수는 없고 그래도 가끔은 봐야지 되는데 계속 보지 않는 거는 계속 보게 되면 너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다 못해 열받아가지고 막 욕이 나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마음에서 막 나가는 겁니다. 새가 막 나오고요. 이와 같은 때를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물론 국회에 서명하고 요즘 서명하기 바쁩니다. 한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서명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전화하고 하지만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갈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여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여서 전하고 있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와 같이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명에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교회에 나와도 성경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염소가 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요?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이와 같을 것이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급자족 하시나요? 텃밭 깎아가지고 상추 키우고 뭐 뒤에 어디 옥상에다가 식용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마트 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죠. 사고 팔고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미혼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좋은 짝을 만나면 장가갈 수 있고 시집갈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장가갔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것이죠.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무엇을 위함이었죠? 방주를 예비하기 위함이었고 동행하기 위함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주님을 기다림이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고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해결받고 성취하고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어떠한 이름이, 나의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경매입니다. 특별히 이번 우한폐렴, 중공발 우한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떠나야 됐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했고 그곳에서 예배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그곳은 그와 같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멀어져 갔던 겁니다.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왜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됐는지,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어졌는지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 이름을 내고 성도 수가 더 많아지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부목사인 저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전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이 99을 뒤로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와 같은 마음. 우리 또 이것을 19절에서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이 갈수록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더 뚜렷해질 것이에요. 교회들조차도 사역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조차도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랑의 서신대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던 자들은, 순결한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을 섞어버린 복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그렇게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더 그렇게 더럽게 될 것이다. 그래 더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둬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분별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바울과 같이 그 길로만 다른 박질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20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 주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이 주의 오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요한서신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세 가지를 그 사랑의 말씀을 그 분별의 말씀을 주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요한이 편지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첫사랑에서 떠난 자들, 미혹된 자들, 또 조롱받으면서 견디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 속한 모든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간염,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급변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 큰 교회인가요? 파이프 오르간인가요? 은사 있는 사역자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누가 사역하고 있었다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좋으실 그날의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 원하느냐?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4장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상담하는 것을 제가 수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듣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저도 이제 좀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떠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실망하게 되고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나 관계에 의해서나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뭐 음악적인 감각이라든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뭐 음악적인 어떠한 게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집에 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모니터해 보면요. 야, 이 찬양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제가요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빨리 주님께서 정말 좀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참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제 제 모습을 보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후에 뭐 제 설교 보면은 이 설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한참 설교를 갖다 못 올리게 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제 찬양인도를 뭐 그렇게 하고 말씀이 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뭐 영광스럽게 뭘 이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그 정도는 돼야 네가 나의 사랑할 만한 자녀지 라고 하셨다면은 이 요한서신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인지를 기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형제인 겁니다. 그러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이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니까 가족을 바라보니까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긍휼히 여겨지고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 열받았는데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얻고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오늘 20절의 말씀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이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난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어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